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4절 말씀 그리고 8절 11절 16절 이렇게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예배당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온갖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은 전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가 되지 않는 유대인이 노벨 수상자 가운데 38%가 유대인이다.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대인은 65%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든 의식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상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자화상을 갖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잘못될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든 자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를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든 자아상을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호세아 7장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진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그러진 잘못된 자아상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아상, 잘못된 자화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자화상,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화상, 자아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자화상은 달구어진 화덕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호세아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굽거나 또 방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화덕불을 피워서 화덕을 달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달구어진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달구어진 화답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달구어진 화답과 같은 물질적인 욕심, 권력의 욕심, 성적인 욕망, 이런 것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달구어진 화답과 같은 욕망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그러한 연습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달구어진 모든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욕망들을, 달구어진 욕망들을 내려놓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자화상은, 일그러진 자화상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을 부치거나 빵을 구울 때에 적당한 타이밍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은 타게 됩니다. 한쪽이 타버리게 되어지면 전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주변에는,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북쪽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와 접촉을 하면서 그 이방 문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문화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아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그러진 자화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 문화에 압도되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의 사인,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도다. 이방인들이 벌써 그들을 삼켜버렸는데도 자기가 삼키움을 당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을 가지고 짜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짜야 하는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진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어리석은 비둘기의 자화상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종종 두 가지의 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새끼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새끼를 둥지에 놓고 갔다가 새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비둘기의 어리석음입니다. 또 하나, 비둘기가 너무 낮게 나르다가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쉽게 잡히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비둘기가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전의 이익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고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다. 바로 이것이 비둘기의 어리석음의 자화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나라의 두 강대국 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국인 남쪽의 애굽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오늘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이제 애굽이 힘이 없어 보이면 내일은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유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3절 14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 나를 거스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책망을 해결할 해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책망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책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구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책망의 해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그러진 자화상, 그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해답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해답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사람의 도움만 구하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속이는 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부러진 활이다. 속이는 활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구부러진 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활이 구부러지면 목표물을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물에게 정확하게 가서 맞을 수가 없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을 이 활이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이는 활이다, 구부러진 활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도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부러져 있음을 알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구부러져 있다,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려면 철저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부러진 방법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부러진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구부러진 방법으로 인생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면서 인생을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적당히 사람을 속이고 적당한 말로 꾸미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직할 수 없는 환경,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부러진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이는 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구어진 물질의 욕망, 세상의 정욕,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새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0장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